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의 양식을 소화시키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서기관들의 행위를 삼가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경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서기관들의 그 옳지 못한 행위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들은 긴 옷을 입기를 좋아했어요. 그리고 시장에서 문안을 받고, 또 회당의 높은 자리, 또 잔치집에 가가지고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서기관들이 남들에게 높임을 받고 싶어하는, 높임을 받고 싶어하는 한다고 예수님이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또 예수님은 이어서 서기관들이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또 외식함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서기관들이 겉과 속이 다르다는 말씀이에요. 겉으로는 과부를 위한 척합니다. 당시 과부는 가장 그 하층 그 부류이죠. 고아와 과부가 바로 그런 취급을 받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과부와 고아를 도와주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 과부를 위하는 척하면서 오히려 그들의 가산까지 삼켜버리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척하면서 그 기도로 외식함을, 자신의 자랑을 삼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그런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그들이 심판받게 되어질 때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삼가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조심하라고 하는 게 뭐예요? 주의하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그런 행위를 하는 서기관을 삼가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서기관을 미워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서기관하고 관계 맺지 말아라라고 한 얘기가 아니에요. 서기관들의 그 행위를 따라가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 행위를 쫓아가지 말라고요. 서기관들이 하고 있는 것처럼 남들보다 자기를 높이려고 하지 말고, 또 겉과 속을 다르게 해서 위하는 척하면서 삼키려고 하고 남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 보이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 서기관들이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은 상당히 모순적입니다. 모순된 일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몰라도 서기관만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서기관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연구한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했어요. 자, 전신갑주가 뭐였어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그리고 마지막에 성령의 검에 대해서 말했어요. 근데 그 성령의 검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성령의 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 충만한 자예요. 말씀이 그 안에 충만한 자가 성령 충만한 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씀 충만한 자가 성령 충만하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누구보다도 성령 충만한 자가 누구여야 돼요? 바로 이 서기관들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연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자, 성령의 9가지 열매
뭐라고 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것이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 온유 절제다.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여기서 성령의 열매 마지막 열매가 뭐라 그랬어요? 절제라고 했어요. 성령 충만하면 자기를 절제한다는 얘기예요. 자기 절제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교만한지 또 자기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그것을 알고 절제해 나간다는 거예요. 자신의 말과 자신의 행위 이런 것들을 절제해 나간다는 얘기죠. 자, 이제 다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서기관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누구보다 말씀을 많이 알고 잘 아는 자들인 서기관들이, 그래서 누구보다 성령 충만해야 되는 사람들이, 그래서 누구보다 절제를 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다고요? 겸손을 잃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자신의 본연의 모습, 바로 말씀 연구에 충실하고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잘 전하고 또 그들에게 그 말씀을 따라가는 본이 되어지는 삶, 그런 삶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서기관들의 모습이어야 되는데 뭐 한다고요? 긴 옷을 입고 사람들에게 자기를 자랑해요. 시장에서 문 안 받기를 좋아해요.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잔치집에 가면 높은 자리에 앉아요. 과부의 가선을 삼켜버려요. 외식으로 길게 기도해요. 이러면서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자랑스럽게 만들고 그런 남들의 존중을 받으려고 하고 존경을 받으려고 하고 그런다는 거죠. 자,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성령 충만하면 절제할 수 있는 자들인데 왜 이렇게 교만하죠? 왜 이렇게 자기를 높이려고 하죠? 왜 이렇게 외식하는 삶을 살죠?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먹지 않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먹지 않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 먹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뭘? 말씀을. 얼마 전에 제가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목사와 장로가 되면 왜 교만해지는지 그 이유를 아십니까? 그들이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닙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고 누구보다도 헌신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사람들의 존중을 받고 그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점점 말만 많아지고 헌신이 사라집니다. 군림하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먹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먹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여기서 먹는다는 표현의 의미가 중요합니다. 이것은 말씀을 많이 읽는다, 말씀을 많이 듣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음식을 예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음식을 많이 먹는다고 다 좋은 건가요?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지금은 좀 많이 불었는데 예전에 젊었을 때는 삐쩍 말랐었어요. 삐쩍 말라가지고 저희 사모가 저희 어머니한테 혼났어요. 넌 네 남편 좀 먹여라. 시어머니는 항상 그러잖아요. 근데 살이 안 쪘어요. 제가 먹지 않기 때문에 살이 안 찐 게 아니었어요. 먹었는데도 살이 안 찌는 거예요. 자, 왜 그런가 하니까 먹었다면 배탈 나고, 밤에 자면서 여름에도 이불을 덮지 않으면 배탈 나고, 짠 거 먹어도 배탈 나고, 매운 거 먹어도 배탈 나고, 배탈 나서 결국 뒤로 다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먹는다는 거, 많이 섭취한다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한 겁니까? 그 음식이 나의 에너지가 되려면 뭐가 중요한 거예요? 소화시키는 거. 소화시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먹는다라고 하는 의미, 말씀을 먹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그거예요. 소화시킨다는 거예요. 말씀이 영의 양식이잖아요. 그 영의 양식을 잘 소화시키는 거, 그게 중요한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주일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구역 예배, 새벽 예배 총 합치면 몇 번의 예배를 드립니까? 얼마나 많은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어집니까? 또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또 성경 많이 읽으시잖아요. 한 주에도 엄청나게 많은 말씀을 듣고 읽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면 먹느냐는 거예요. 그 많은 말씀을 여러분들 먹느냐는 얘기예요. 소화시키냐고요. 음식이 소화되면 반드시 어떻게 돼요? 에너지로 나옵니다. 그죠? 음식이 소화되어지면 반드시 에너지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힘을 내게 돼 있어요. 자, 그런 것처럼 말씀을 소화시키면 성령 충만해집니다. 말씀이 소화되면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사랑으로 바뀔 수밖에 없고 희락, 기쁨으로 바뀔 수밖에 없고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이 소화되어지면 성령 충만해지고 성령 충만해지면 이 에너지들이 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런 에너지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나와요? 먹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분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지금 신앙인들은 바다 위에 떠 있는 배와 같다. 무슨 뜻일까요? 바다 위에 떠 있어요. 물이 수천으로 깔려 있어요. 근데 그 배 위에서 갈급증을 느끼고 있어요. 갈급하고 있어요. 물이 너무너무 많은데 갈급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다. 말씀을 마음껏 먹을 수 있고 마음껏 읽을 수 있고 마음껏 볼 수 있는 그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다 영적으로 다 갈증 가운데 있어요. 목마른 가운데 있어요. 허덕여요. 이게 바로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우리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요. 소화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아무리 많이 듣고 아무리 많이 읽고 해도 소화가 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내 삶의 에너지가 나오지를 않는 것이죠. 자, 이찬수 목사님이 말씀하신 게 바로 그거예요. 말씀을 계속 먹고 소화시키라는 얘기예요. 그로 인해서 겸손하게 변함없이 그로 인해서 겸손할 수 있고 말씀 앞에 겸손할 수 있고 또 변함없이 헌신하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말씀을 먹지 않으니까 자꾸만 인간적인 그 연약함, 자신의 생각, 자신의 지식, 자신의 주장 이런 것들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서기관을 예로 들어서 이 말씀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아무리 저 서기관들처럼 많은 말씀을 듣고 읽을지라도 그 말씀을 깊이 연구할지라도 그 말씀을 소화시키지 못하는 자는 바로 이렇게 된다. 이 서기관들처럼 된다. 그러니까 저 서기관들의 행위를 삼가라, 조심해라, 주의해라, 너희들도 그렇게 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말씀을 소화시킬 수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말씀을 소화시킬 수 있느냐? 자, 우리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먼저 제가 지금 기초신앙반 2기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가르친 후에 반드시 마무리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피드백이에요. 피드백이 뭐냐면 오늘 배운 것 중에 마음에 남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배운 것 중에 마음속에 남는 게 뭐예요? 이렇게 질문을 해요. 질문을 하면 그 1시간, 2시간 했던 내용 중에 딱 한 가지 기억에 남는 것 서로 나눕니다. 여러분, 그거예요. 그게 그 한마디가 그 하나 남는 거 얘기하는 게 뭐예요? 바로 그 사람에게 소화된 거라는 거죠.
그 많은 내용을 다 기억합니까? 왜? 어떤 천재가 그걸 다 기억합니까? 또 우리는 천재도 아니잖아요. 내용을 다 기억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중에서 나에게 감동되어지고 나에게 깨달아지고 나에게 새롭게 들려지는 그것 하나 내 안에 남겨놓는 거, 그게 바로 소화된 거라고요. 그래요.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 안에 남는 그 한두 가지, 그것이 우리 안에 소화가 되어지고 그 소화된 것은 기억에 남는 거죠. 그래서 내 삶 가운데 내가 살아가려 할 때에 그 말씀이 떠오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 삶을 절제하게 되어지고 또 그 말씀대로 따라가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의 에너지가 되어지는 영의 양식인 거죠. 우리는 말씀이 소화되기 전에 또 다른 말씀이 또 선포되어지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요. 주일 말씀 딱 기억하고 있었는데 또 다음날 새벽 예배 오니까 또 새벽 예배 말씀이 또 선포되어지고 또 수요 예배 또 이 예배 뭐 등등의 계속해서 말씀이 선포되기만 하지 그 말씀이 내 안에 뭐가 남겨져 있는지를 그걸 확인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은 많이 듣는데 그 말씀은 많이 읽는데 삶은 변화가 없는 거죠. 자, 이렇게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게 없는 거예요. 다를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 부분을 고쳐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우리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 시대의 기독교인들의 거의 대부분이 바로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말씀을 듣고 많이 읽는 것에 뿐만 아니라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뭐에? 말씀을 내 안에서 소화시키는 것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구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역의 역할. 구역 모임이 또 다른 새로운 말씀을 또 선포하는 그 시간이 되어지기보다는 이미 들은 말씀, 이미 읽은 말씀, 그 말씀에서 무엇을 깨달았는지, 무엇이 남았는지, 무엇이 감동되어졌는지, 그래서 그 말씀을 어떻게 실천했고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 그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피드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바라기는 이렇게 수요 예배 드리고 끝나고 나면 저 밑에 카페에 가가지고 함께 오늘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피드백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그러나 매 예배 때마다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뭡니까? 바로 소그룹이에요. 소그룹, 우리 교회의 소그룹은 바로 구역이죠. 그 구역이 바로 서로 모여서 새로운 말씀을 또 설교하는 그 시간이 아니라 들은 말씀, 읽은 말씀, 그 중에서 내가 깨달은 말씀, 감동받은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하여, 어떤 열매를 얻게 되어졌는지에 대하여 함께 나누면서 함께 영적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 바로 구역 모임이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교회가 지금 또 믿음이 성장하고 있고요, 또 온전한 빛된 그런 교회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우리가 말씀을 소화시키는 것에 집중할 수 있는 방법, 두 번째는 뭐냐면 말씀 묵상의 훈련입니다. 우리 시편 1편 2절 말씀하시죠.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해요? 2절.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묵상. 자, 묵상이 무슨 뜻이라고요? 소가 음식물을 먹으면은 계속 하루 종일 씹잖아요. 되새김질 한다 그러잖아요. 그것을 묵상, 그 묵상의 언어가 거기서 유래되어진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묵상은 되새김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듣는 게 아니라 그 들은 말씀을 계속 씹는 거예요. 계속 곱씹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내 몸에 소화될 수 있는 데까지 계속 씹는 거죠. 우리는 저 북한에 있는 성도들보다 훨씬 많이 또 자유롭게 말씀을 읽고 듣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삶을 보면 그들보다 우리가 더 그리스도인답다라고 할 수가 없죠. 그죠? 자, 이제 여러분, 말씀을 읽는 것도 중요합니다.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왜 읽고 듣습니까? 말씀 먹으려고. 영의 양식을 내 안에 소화시키려고. 그래서 내 삶의 에너지로 삼아 나가려고. 그럴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그리스도인다워지는 것이에요. 그러지 않고 그냥 듣는 것에만, 읽는 것에만, 우리가 거기에만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닮아 나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내가 말씀을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끌고 가는 삶, 그런 우리 주의 성도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 앞에서는 내 감정도 꺾어지고, 내 지식도 꺾어지고, 내 더러운 성격도 꺾어질 수 있는, 그래서 말씀을 쫓아갈 수 있는,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주의 성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따라합시다. 말씀을 먹자.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집중해야 될 것은 바로 그거예요. 말씀을 먹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꼭 그 말씀 중에 오늘 주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뭔지, 그 소화된 말씀이 뭔지를 스스로 피드백을 꼭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말씀 묵상 훈련과 또한 우리 구역 모임의 그 변화, 그 말씀의 소화에 대한 그 초점을 맞춰 나가는 일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 함께 동참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말씀으로 서는 교회, 그 말씀을 쫓아가는 교회, 서기관의 그 행위를 쫓아가는 그 교회가 아니라 정말 말씀에 온전히 서는 교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